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의 교훈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이성을 쳤다가 36명이 죽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만을 거두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것은 그 원인이 찾아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를 한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첫 성의 정복으로서 하나님의 창고에 바쳐져야 되는데 아간이 아름다운 위투 한 벌, 은 200세계, 금덩어리 50세계 그거를 자기 텐트에 감추고 그것이 죄가 됨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들이 전쟁에 지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아골 골짜기에 묻히는데 아간의 자녀들, 아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나귀들, 양들, 소들, 그의 아들들, 딸들 전부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무더기로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탐심이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이라는 우리 자하가 무너졌습니다. 네, 자하가 무너졌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그 아이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탐심이 남아있습니다. 이 탐심을 깨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탐심이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우자, 허수아비 우자예요.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형상상, 숭배할 숭자, 높일 숭자, 배, 절하는 겁니다. 허수아비 형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세계적인 우상들이 많습니다. 브라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허수아비처럼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그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숭배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 허수아비를 숭배하는 거예요. 설악산이든 우리나라 또 동남아에 큰 불상들이 있는데 그 불상들이 뭐예요? 허수아비 상이죠. 그 허수아비 상에 절하는 게 그것이 우상의 숭배입니다. 크기를 자랑하지만 허수아비처럼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합니다. 보이는 것들의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을 형상한 것으로 신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상한테 숭배하는 헛된 숭배가 됩니다. 자, 하나님만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예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형상도 불상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섬기지 말라. 우상의 장식품들을 탐내지 말라. 우상의 장식품들 탐내고 그 작은 형상을 가져오고 집에 장식을 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이나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 사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허수아비 형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탐심을 갖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자, 탐심은 끝없이 닥치는 대로 주워 담는 것이고 그 끝은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주겠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주셨어요. 베란간 바람이 불더니 미추라기 떼가 막 날아와서 이스라엘 시내 거기에 내려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미추라기 떼 왔다. 그래가지고 잡는 거예요. 밤새 잡아서 냉장고 채우고 밤새 잡아서 김치 냉장고 채우고 밤새 잡아서 컨테이너 채우고 어쨌든 밤새 잡았어. 하나님께서 야 니네 너무한다. 그래서 그곳에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에 닥치게 됐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메추라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탐욕스러운 고기를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민수기 11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이었더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육체의 탐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되어가서 그것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탐욕의 끝은 무덤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그 탐심은 우상숭배, 헛된 우상을 허수아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숭배로 끝나고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기브로 핫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탐심으로 넘어진 자들, 재물에 탐심에 넘어진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릎을 딱 꿇더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영생을 사모했고 그 젊은 나이에 부자인데 이렇게 영생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네가 계명 다 지켰느냐 하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네게 있는 건 다 팔라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네 있는 재물 다 팔아라. 그리하여 구원받는다. 그리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재물을 팔아서 구제했다고 받는 게 아니고 안 팔았다고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라. 그리하여 네가 구원받은 것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이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라고 한 거예요. 어느 곳에도 구제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또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로 봤을 때 재물이 그에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우상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청년에게는 재물을 다 팔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의 욕심에 넘어진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했을 적에 재물 쪽을 택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청년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따랐다고 한다면 베드로 같은 안드레 같은 사도 요한 같은 그러한 축복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탐심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음란의 탐심에 넘어진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중동 지방의 관습대로 낮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성벽을 산책을 합니다. 지금 그의 부하들은 암몬과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 중에 전시 상태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그랬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나태해서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래서 성을 돌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음욕이 들어와서 그 알면서도 밧세바를 데려왔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함께 했고 그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회개하자 이죄를 덮으려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니까 자기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술을 먹였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한테 안 갑니다. 할 수 없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아 네가 알아서 전사시켜. 요압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켜서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는 또 아들까지 낳죠. 요새 말하는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은 거예요. 다윗은 음란의 욕심에 넘어진 자였고 거기에 탐심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십계명의 간음죄도 안 보이고 살인죄도 안 보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안 보이고 탐심의 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큰 죄를 짐을 통해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옛 말씀에 여자와 술과 재물을 탐내지 아니하면 일생 동안 공경에 처하지 아니한다. 뜻밖의 재물은 탐내지 말고 양에 넘는 술잔을 들지를 말라. 이런 말들이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음란의 탐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 깨어있던 다윗도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리고 취계명도 잊어버리고 살인하지 말라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탐내지 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큰 죄를 짐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권력의 욕심에 넘어진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얼굴도 아주 칠근 이모고 머리털도 아주 샴푸 선전에 나올 만한 그런 머리털에다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압살롬에게 권력욕이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지어가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보다는 내가 낫다. 아버지보다는 모든 게 낫다. 거기에다가 아이도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친구뻘되는 아주 뛰어난 계략가도 있습니다. 한패가 돼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투에 패해서 도망을 가죠.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타고 다녔던 노새 타고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털이 상수나무 걸려서 대롱대롱 이 곤투 세트백처럼 걸려 있습니다. 요압이 와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심장을 찔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은 이 권력의 욕심에 넘어진 거예요. 권력의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아버지도 안 보이고 아버지 부인되는 계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큰 죄를 져서 압살롬은 권력의 욕심에 넘어진 자가 됐던 거예요.
명예의 욕심에 넘어진 자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왕이 돼가지고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각을 딱 잡았는데 아각을 죽이는 것보다는 산채로 오면 자기 명예가 높아질 것 같아서 아각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양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자기 명예 때문에, 재물력 때문에 양과 염소 등등 소도 같은 것들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사로잡은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정반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세우고자 기념비까지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예욕, 재물욕 때문에 사울왕은 폐위가 되고 결국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허수아비를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그 허수아비가 삼세도 못 쫓는데 우리에게 복을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결과를 가지고 탐심의 끝은 결국은 죽음으로서 기부를 했다. 끝이 맺기 때문에 탐심에 한번 빠지면 이 죽음의 결과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하찮게 보지 말고 경계를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재물욕으로 인해 부자 처녀는 영생,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명예욕으로 인해 사울왕이 넘어져 권세욕으로 인해 압살롬이 넘어져 명예욕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의 우상 숭배와 기부를 했다가 탐심 우상에 섰고 탐욕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명예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운전했는데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또 안 했다고 다시 자기가 했다고 막 뒤집어 쓰고 한참을 술을 마시고 별 술을 부리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탐심이 들어오면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우리 탐욕 많이 부르잖아요. 이번 로또 샀으면 대박 터뜨리는 건데, 복권을 샀어야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 그런 것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여러분을 괴물로 만들어요. 다윗왕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탐심이 딱 들어오니까 괴물이 됩니다. 사울왕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탐심이 딱 들어오니까 괴물이 되잖아요. 압살롬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괴물이 된 거예요. 부자 청년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자였는데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괴물이 된 겁니다. 자, 내 안에 이 아간이라는 탐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의 아들, 아간의 딸, 소, 나귀 전부 데리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육체, 옛사람과 함께 예수는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달으실 때 나의 정욕, 나의 탐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적에 나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옛사람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인데 옛사람에게 성령이 오면 이게 성령이 옛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정욕과 탐심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주의 은혜가 주님이 내리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용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속성은 거듭나지 않아서 주에 넘어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백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탐욕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탐욕을 경계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탐욕의 씨앗이 심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기억하고 작은 탐욕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주 가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처음은 자주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현재 자주 갑니다. 현재 있는데 명예 작지만 명예가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자주 갑니다. 우리가 권력력 부릴 것도 없죠. 어쨌든 우리 권력 있으나 없으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도 감사하고 남편으로 감사하고 내게 있는 현재 있는 재물로 집으로 가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족하시고 또 지족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가 또 갈 때 아무런 10원 한 장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있는 것 프로테이로 따지면 10,000%, 10,000%, 1,000,000%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올 때, 이 땅에 올 때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집도 등기되어 있고 차도 등기되어 있고 옷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고 지족하라. 현재 있는 재물에 감사하고 명예에 감사하고 자녀로 감사하고 현재 있는 남편으로 감사하고 아내로 감사하고 아이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다른 남자 여자 그렇게 해서 바위처럼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습관화하시고 이웃과의 나눔을 습관화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꾸 나눠주는 삶. 탐심을 물리치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간을 딱 죽이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때부터는 31전 31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패가 없었어요. 옛날이니까 왕들이라야 지금으로 치면 마을의 사람도 왕이고 뒷마을의 사람도 왕. 그러니까 31명의 왕이라도 지금처럼 제국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남은 이 탐욕을 통해서 정가율신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합니다. 31전 31승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승리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만 있죠. 잠언 10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는 삼으셔서 하나님의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탐심이 딱 우상이 되어 있으면 복을 줄 수가 없죠.
역대상 29장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아간을 못 받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는 자가 됐어요. 요한 3서 2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미국 마태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에게 있는 아간 돌로 쳐서 다 멸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되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 백전백승하시기를, 그리고 다윗 같은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